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의 임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기다리던 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저희에게 들려주실 주님 생명 말씀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담대히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도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로 들어섰고 이제 절기 달력상으로도 11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이제 올해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나면서 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이 계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바라보며 또 새로운 발걸음을 주님 붙드시는 힘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전제로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택하신 백성과 또한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평강으로 위로하실 그 결정적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는가? 주의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너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라는 구체적 지시를 일찍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그 이후에 그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그는 두근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았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날이 이 날이려나. 내가 오늘 드디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영광의 주를 오늘 드디어 마주할 수 있으려나.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 매일 아침 눈 뜨는 그 시간이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이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래서 그 꿈으로 인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온 세상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곁들여서 거기서 나도 좀 한 자리 유력하게 차지하게 되려나 나중에는 그런 꿈까지도 덧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겉으로 어떤 정치 체제나 어떤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뒤집어 엎으셔서 낙원을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꿈에 붙들려서 예수님 그분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그분만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분께 붙들려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새하늘 새 땅, 그분의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루어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뼛속까지 주님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새로운 인류,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시겠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거창하게 말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성경의 내용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없이 그냥 내 가정, 내 일터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단기적인 목표, 새해에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목표, 내 인생 전체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 또 특히 자녀를 가진 분들은 자기 자신보다 또 자녀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내 자녀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인생 살면 좋겠다, 그래도 이런 것은 성취하며 살면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 속에서 온전하고 궁극적인 주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꿈꾸고 소원한 어떤 것이 있었든지 간에 그 밑으로, 심층적으로 밑으로 근원으로 내려가면 내가 왜 그것을 꿈꾸고 있었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내가 원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내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내 자녀가 취업 잘하고 어떤 탄탄한 안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는데 그 심층으로 들어가 보니 결국은 내 그 모든 갈급함의 궁극적인 답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답은 나와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근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꿈꾸고 바라던 꿈과 비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 평생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그것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꿈을 품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감 속에 그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가득 차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만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에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 그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목적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꿈과 비전, 소원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 속에 내 마음속에 갈급함의 근원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간절히 바라는 소원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더욱 깊이 발견하며 나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꿈으로 함께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3분의 1입니다. 오늘 3가지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4, 35절에 보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기 위해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흥하게 되지만 온전히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한 구원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그분을 거부하는 인생은 결국 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흥망이 이 십자가 그분 예수님으로 인해 갈림길이 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은 참 녹록지 않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세주가 오셨는데 왜 어떤 이들은 그분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들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계속 3절 4절 띄워주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오는데, 유혹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데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시험 속에서 나는 온전하고 구비된 존재로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된다는 말에서 온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구비된다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성숙해진다, 온전히 장성한 어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과 통하는 것이죠. 바로 그냥 어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그런
뭐 무협 소설 이런 뭐 영화나 그런 거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막 물 떠오게 하고 온갖 잡일을 다 시키고 그런 가운데 은근히 단련이 되게 한 후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더 가르칠 것이 없다.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구비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온전히 다 갖추어졌다. 더 이제 내가 전수할 것이 없다. 이제는 나아가라. 바로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은 혹독하고 너무너무 아픈데 우리가 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라는 그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사경회 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고 새롭게 느꼈던 것이 시편 23편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목자가 애꿎게 사랑하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까? 안 데려가면 되지. 그런데 바로 그 앞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쪽에 푸른 초장, 풀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요. 그러면 다른 초장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초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 경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왜 목자가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왔지? 왜 이런 고생시키는 데로 끌고 왔지? 하는데 23편에서 말씀하는 1차적인 것은 거기에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켜주니 두려워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길을 왜 가야 하는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 뜻이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발버둥치고 이제는 더 못 견디겠습니다 말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 길을 지나며 나는 너를 향하여 풍성한 충만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온전히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그 시련 혹은 유혹, 그러한 어려움이 그냥 만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견딜만 하네 이 정도까지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무엇을 말합니까? 35절 말씀에 보시면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니,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구세주를 이 여인을 통해 보내셨는데 이 여인 마리아를 향한 그 인생 계획에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고통은 결코 쉽고 만만한 고통이 아닙니다. 칼이 내 심장을 쑤셔서 후벼 파는 듯한 그러한 혹독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혹독한 고통, 우리의 그 아우성, 아픔,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고통, 우리의 그 죄의 저주에 짓눌리는 그 모든 우리의 운명을 그분의 것으로 다 끌어안고 우리의 죽음을 그분의 죽음으로 끌어안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우성, 우리의 눈물, 우리의 피눈물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칼로 쑤시는 고통인데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
이게 전제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계속 주목하여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지 않다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내가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집중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걸어감 속에서 이쯤에서는 내가 피할 길을 줘야겠구나. 정확한 때에, 아주 적합한 때에 길을 주시겠다 말씀하심으로써 주목하여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내라. 주저앉았어도 넘어졌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프지, 힘들지. 잠시 앉아있다가 잠시 누워있다가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듯이 이제 내 손잡고 일어나자. 또 일으켜 주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길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하여 우리는 쓰러졌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 자체가 주님의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십니다 말합니다. 한 영어 성경에 보면 dismi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놓아주신다. 이게 언제 쓰는 용어입니까? 해산, 이런 겁니다. 군대를 징집했는데 언제 해산하겠습니까? 다 전투, 그들의 사명이 끝났을 때, 자, 이제 모든 것이 완수되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해산. 주님, 이 종 사명의 길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그 사명의 완성을 저는 보았으니, 저의 걸어갈 길은 다 달려왔으니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해산 명령을 주시는군요. 저는 이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무를 다 완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므온이 뭘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시므온이 동전 이론 한 푼이라도, 혹은 그 길 닦는 데에 하나라도 보탠 게 있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시므온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므온은 사명의 길을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시므온도 주님, 저를 징집하셔서 주님의 군병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이 길 걸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뒤에는 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른 또 군병들이 따라올 것이고 저는 여기까지군요. 저의 임무가 다 완수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군요. 이제 해산 명령을 내려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누가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그 일대기 복음서를 기록하지만은 복음서가 각각 주목하여 보는 좀 초점이 다 개성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오늘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발굴해서 굳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여정에, 그 예수님 오시는 여정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패역한 길에 서 있었음을, 그 유대인이라는 전체 그룹을 싸잡아서 좀 그렇게 비판하는 데에 마태복음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누가복음은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이 그랬을지라도 그 유대 사회 속에 깨어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충만한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을 아픔과 고통에서 이제 건져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그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꿈꾸던 이들이 그 꿈이 완성되는 것을 볼 그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여정에 우리를 감사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예수님 오시는 데에 아무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명의 길로 부르셨는데 내가 설령 거부하고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그 꿈을 꾸고 하루하루 설레는 기쁨으로 눈을 떴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 속에 그 아기를 끌어안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군요.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며 기쁨으로 노래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듣는 이들, 그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노래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노래 부르는 이들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냉정하게 보탬이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꿈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도중에 이탈해서 도망가 버렸어도 그 전도 여행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1차 여행의 복된 감격의 자리를 놓친 마가 요한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때로 흔들려 이탈했던 마가 요한까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온전히 세우셔서 바울 서신의 말미에는 저가 나에게 참으로 요긴하고 소중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를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 그런데 풍성한 결실을 맺은 바로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무엇 여하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아프고 칼로 쑤시는 듯한 고통도 동반되는 자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꿈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이 진실로 우리의 참된 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의 여생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사실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감격적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노래하기를 원하시기에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실 맺고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고 날마다 발견하며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오늘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그 놀라운 기쁨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두근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한번 우리 각자의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 저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내 곁에 손잡고 사랑하는 이들 손잡고 포옹하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한 심층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아버지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의 꿈이 있음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사귐을 누리며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 궁극적인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믿음 없어 두려움 속에 연약함 속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향하신 그 변함없으신 충성과 믿음으로 걸어가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꿈을 품고 함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비록 칼로 심장을 쑤셔대는 그 결코 녹록지 않은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반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 십자가 부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길에, 주님의 꿈에,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평강에 동참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감 속에 이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이 저에게 행복이고 저에게 복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